자,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연인가 섭리인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측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700년도에 영국에서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였는지 이게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자, 어느 날 그 영국 의사당에서 중요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를 준비하면서 너무 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가 많았던지 그만 그 의사당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죠. 우울증이 와서 이 사람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템즈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글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템즈강에 몸을 던지려다가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로 자신을 찌르려다가 하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칼이 부러졌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목에 줄을 걸고 이제 목을 맨 거죠. 자,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발견했다는 글도 있고 줄이 끊어졌다는 글도 있고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으려고 목을 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3번을 실패하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구나. 계속해서 이 자살을 실패하면서 자신은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우울증으로 힘들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말씀을 그가 받으며 이런 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자,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이 자, 그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시가 찬송에 쭉쭉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은 258장입니다. 뭘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입니다. 이분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가 쓴 찬송입니다. 자, 다른 찬송도 썼습니다. 자, 그는 어떤 찬송에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는도다. 자, 윌리엄 카우퍼가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 자신의 힘든 인생을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표현 보십시오.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는도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이더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삶,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겨울이 엄청나게 춥다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참 추웠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올겨울은 정말 추울 것이다 라고 예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올해도 엄청나게 추울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춥기는 춥죠. 그런데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영하 20도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측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예측들 자체가 해보지만 막상 살면요, 그 예측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막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 보면 우연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자, 그냥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그냥 막 터지는 거죠. 그냥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아니면 역사를 보시면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상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모습들, 계획에 따라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뭔가 질서롭게 뭔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 이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일 저 일들이 막 일어나서 뒤엉키고 복잡하고 예측이 잘 되지도 않는 이런 세상인 것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뭔가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70, 한 80대신 분이 어떤 책들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쓰세요. 본인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계획들에 의해서 인생이 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섭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서 섭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섭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루에 단어 100개씩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면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이제 머리가 열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왜 했느냐 하면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영대학원에 MBA 가려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MBA 못 갔습니다. 그리고 총신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서요,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저는 경영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공부를 했었구나. 저는 몰랐죠.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보입니다. 제가 앞에 오늘 우리 찬양할 때요, 찬양 제목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찬양곡이 제가 가서 보면서요, 야,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기막힌다는 것을 했습니다. 정말 잘 골랐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알아야 그것도 보입니다. 이걸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을 봐야, 알아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뭔가는 이상하다, 뭔가 필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종교적 색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스더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좀 읽어 오셨습니까? 자, 설 명절이기도 하고 또 뭐 정신없어서 아마 못 읽으신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양이 많습니다. 오늘도 거의 2장 이상을 하기 때문에 안 읽어보시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 헤매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오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으십시오. 다 읽으시고 오셔서 의문도 가지시고 이게 왜 이런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시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가슴으로 박혀서 이 말씀이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2장 19절에서 4장까지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완전히 예측 불가합니다. 지금 삶이, 지금 이 세상이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몰살당할 지경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지경으로 지금 그 바사 지역에 있는 유다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측 불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자, 2장 3장에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예측 불가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는 즉 바사 지역에서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그는 유다 민족으로서 고위 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살아났습니다. 왕이 이제 암살당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만 23절에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상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관리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들어왔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복직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고 그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가면 나를 좀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어서 나를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세월입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나왔을 때 요셉을 이야기했다면 총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나라와 가정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엄청난 상을 받아야 정상인데 못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나서 이런 좋은 상을 못 받았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조금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3장에 오면 유명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 밑에 2인자입니다. 권력 서열 두 번째입니다. 요즘도 정도 되면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권력 2인자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죠? 자, 사울과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즉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고 완전히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도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에서 후미를 공격을 했습니다. 후미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병약자들, 이런 사람들 뒤에서 후미에서 가는데 그 뒤에서 공격을 한 자들이, 이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치졸한 자들입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사탄을 빼다 박았습니다. 바로 사탄을 닮은 자가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 이 바사나라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만은 아말렉 백성입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바사 제국 안에서 유다 민족, 아말렉 민족이 만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 거죠. 자, 이 하만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뭘 요구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꿇어 엎드려서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명령은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거의 경배입니다. 경배. 신처럼 경배하라는 것이 하만의 요구였습니다. 자, 유다 민족인 모르드게가 그의 요구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지금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이 하만은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절하지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경배할 수 없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요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소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만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모르드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에게 향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모를 꾸밉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계획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12월 달 30일로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본인 혼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왕명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야 이 조서가 내려가서 이거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왕 설득할 때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역사는요, 돌고 돌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권력과 돈이 결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바사 제국은요, 전쟁을 해서 국고가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바사 제국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유독 한 민족이 하나 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고 왕의 말에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유독 한 민족이 자기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한 민족을 어떻게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때 돈을 동원합니다. 자, 하만이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합니까?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가 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하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풀어서 유다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별로 없습니다. 권력과 돈이 결탁을 하자 엄청난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조서를 거기에 왕의 그 인장 도장을 찍어서 왕명으로 유다 민족을 어느 한 날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는 그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3장 13절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한날에 유다인 모두를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것이 왕에 내린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유다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만과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수산궁에서 지금 술 마시는데 수산성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지금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이제 조서로 나갔으니까요, 술렁술렁 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의 일원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죽는 날짜 받아놨습니다.
그거 왕명 못 바꿉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바사 제국의 한민족으로 존재감 없이 사는데 이제 그 민족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 땅에 와서 지금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죽음을 맞는 날짜를 딱 받아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그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거짓말은요, 한민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욕 또 이 뇌물을 받고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도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서운 늑대가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을 알 때에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참을 모르면 잘못된 것이 그거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동성애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게 왜 잘못이 이야기합니다. 참 거짓을 구별을 못합니다. 자, 이 사탄과 그의 종들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여러분 직분이 뭘지라도 만약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실은 고통을 어떻게 보면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수를 잘 믿고 소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측 불가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다 민족이 말살당할 날짜를 딱 받아놨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뭐 합니까? 자,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는 지금 이 베옷을 입고 대궐 밖에서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보이는 현상이 겁니다.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지금 유다인들이 이 날짜를 받아놓은 가운데서 그들은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성 통곡한 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의 민족에 이런 일을 알리고 민족을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못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규례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 날아갑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갔다. 아무리 왕후라도 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갔을 때에 왕이 이뻐 보면서 가지고 있는 금규, 이 금홀,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딱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왕 마음입니다. 왕이 싫어하면 죽는 것이고 왕이 좋게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갔다. 목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여러분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편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만약에 너가 왕궁에 있다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너도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다 죽으면 너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같은 유다인이다. 혼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 혼자 절대 못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에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이 일을 회피한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너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 알지 못하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왜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가 결단하며 요청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한다는 표현 없죠? 그러나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좋습니다. 내가 왕이 나를 죽인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왕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겁니다. 지금 죽음의 날짜는 받아놨습니다. 유다인들은 말살 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존귀함을 받는다면
쓰임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대한 선교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선교를 왜 나가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관해서 주장을 하자 나이 드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개종시키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신다. 너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미친놈아라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가야 됩니다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윌리엄 캐리는 거기서 인도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8년 동안 열심히 번역했는데 그 종이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자,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 번역을 했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윌리엄 캐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왜 가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야 됩니다라고 가서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공들여서 한 것 다 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 해, 난 못해 하고 아마 손 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윌리엄 캐리, 모르드게,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신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이런 것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하고 살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맞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죽겠다고 하면 다 삽니다. 살겠다고 하면 죽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월달 지나고 2월달이고요. 벌써 중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나이 잘 모르겠어요. 하도 빨리 지나갔어.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들 계시면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볼 때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내가 가야 될 미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마 50이라는 나이를 지나고부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보면 저는 저의 미래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얼마나 큰 일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게,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사신다면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허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마지막에 절망에 이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저도 가끔씩 허무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허무함이 몰려오니까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허무라는 게. 죄인에게는요, 허무가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허무가 들어옵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해도요, 똑같습니다. 그 허무가 찾아오면요, 감당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 준비하고 이걸로 이겨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살아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나지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여기에 빠져 살면 끄트머리가 허무입니다. 허무. 절망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 속에서 보람을 찾으십시오.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 승리를 향해서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정치, 경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저도 깝깝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면요, 소망이 생겨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고요, 그것만 보시면 사람이 낙담하고 사람이 힘을 못 얻어요. 예배, 말씀,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자신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더불어 같이 힘을 얻는 교회, 우리가 그런 세상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장 4장은요 지금 예측 불가의 상황이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거기에 합류하십시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봅시다. 정말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미력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